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우리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축복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사업 그리고 우리 일터와 하시는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정말 충만하게 그렇게 임하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우리 24년 한 해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 또한 그렇지 못한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기쁜 날도 있었지만 때로는 불순종하며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날도 기억날 것입니다.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을 우리가 멀리하면서 많은 사건들 또 모든 일들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지난 29일 그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 여객기 추락 사고는 참으로 우리가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일가족 모두가 돌아가시거나 혹은 가족 중에 한 분만 이렇게 여행 가지 않는 한 분만 남는 등 참 큰 슬픔과 어려움에 빠졌고 심지어는 팔순 기념해서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갔는데 3대가 돌아오지 못하는 참 이런 일들도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유족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해주시고 또한 이제 사고 수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사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공항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없는지 열악한 상황은 아닌지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파악해서 다시는 이 재발되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24시간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어느 날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다 같이 24시간을 지내지만 그러나 사람에 따라 어떤 날들은 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날들은 그냥 내게 무의미한 이런 날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중요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에 우리가 끝자락에 있는 날이기 때문이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 것보다는 25년 1월 1일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변곡점이다 혹은 전환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해와 그 다음에 새해의 경계선에 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시면 이 능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능선이 이 산의 능선이 보이시죠? 요 산의 능선이 요건데 이쪽으로는 24년이고 이쪽으로는 이제 25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선의 정점에 서서 24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기억으로 내가 살아갔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25년을 새로 우리가 설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변곡점이 있는 시점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멈추어서 생각하고 멈추어서 회고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나날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새해와 같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소영 집사님께서 식당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집사님 인생에서 본다면 아주 새로운 일이요 마치 그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기대도 있지만 불안도 있는 그런 날들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 모두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과거를 좀 잘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 이런 준비가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조명하지 않는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며 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미래는 암울할 것이며 또 과거를 무시하는 미래는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아야 하고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그 능선 사이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편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회개의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며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새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1절 첫마디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1절에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8편의 마지막 성경 구절 29절에서도 똑같이 1절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창조한 모든 물건, 사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가대의 이름이 뭐죠? 헤세드 찬양단입니까? 헤세드가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예, 히브리어로.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은 의무 이상의 사랑을 말해요. 율법 이상의 사랑. 사실 뭐 더 이상 이 사람 사랑할 필요 없는데 사랑하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원수는 사실 사랑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원수와 같이 살겠습니까? 원수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끔찍한 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 원수와는 함께 내가 공기도 마시기 싫다, 뭐 이런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원수된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의무 이상의 사랑, 그리고 율법 이상의 사랑,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향해서 의무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 그것은 바로 범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며 이 관계에 금이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냥 위기에 빠뜨리는 게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범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와 아주 밀접한 성경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 숭배를 하면서 온갖 음란한 축제를 벌리며 이 출애굽을 시킨 이 황금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과 신혼의 꿈을 꾸었습니다. 신혼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본 남편 대신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우상과 결합한 것이었어요. 정말 너무 하나님 마음과 가슴을 아프게 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신혼의 단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정말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정말 누구든지 누가 봐도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언약의 돌판을 깨뜨리고 모세를 향해서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이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사실 여러분, 언약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그 언약을 깨면 사실 이 언약은 자동 파기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정말 수없이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는 죄 가운데 살았던 것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라면, 인간이 맺은 언약이라면, 사람들이 서로 맺은 언약이라면 벌써 이 언약은 깨어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께 반역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거듭 용서하시면서 언약을 굳게 지켜오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 됩니다. 재기의 원천이 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옹달샘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았기에 이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주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가장 기억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지난번 성례식 때 제가 실수해서 이 장과 떡의 순서를 바꿔버린 건데요. 참 다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진짜 기억하기 싫은 이런 실수였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시 기억하기 싫은 이런 실수와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그 불순종 때문에 현재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참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애절함 때문에 지금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를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면서 그 과거의 영향, 그 과거의 죄의 지배, 그것을 받고 현재를 지금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 이 엄청나게 덩치가 큰 코끼리가 자신의 몸무게에 뭐 아주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이 나무 막대기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코끼리가 이 작은 막대기에 여러분 묶여 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죠? 발로 한번 툭 차면 금방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코끼리를 다 이렇게 묶어 놓고 있어요. 코끼리가 바보 같죠? 왜 저렇게 작은 막대기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을까요? 도망을 못 가고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이 큰 기둥에 이 코끼리를 붙잡아 매놨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발을 조금만 당겨가지고 자기 발이 아프거나 이게 이게 긴장되는 느낌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아, 내가 아주 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둥에 내가 묶여 있어서 내가 앞으로 더 이상 못 나가구나. 그런 생각이, 습관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이 젖어 있는 이 코끼리에게는 작은 막대기만으로도 이 코끼리가 도망을 가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 막대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실패가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작은 막대기에도 순응하면서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데 굉장히 큰 장벽이 돼요.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리해야 될 강력한 적이 바로 과거에 실패한 모습들, 패배한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제대로 구속하고 이 과거를 제대로 새롭게 해야만 우리가 미래를, 앞으로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다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구속, 이것을, 과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원망을 용서하시고 잊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불순종의 역사를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삭제하셨어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경찰일 겁니다. 검사일 겁니다. 혹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죄인에게 가장 거북한 분, 가장 위험한 분, 가장 싫은 분이 누구일까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과 숨은 동기와 꼭꼭 숨겨놓은 그 죄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숨은 죄들, 이 부패하고 썩은 모습들 다른 사람이 안다면 누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나를 다 떠날 것입니다. 야,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숨은 죄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기는커녕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신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왜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정말 내가 냄새가 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이 계셔서 인자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 많은 과거를 잊게 하는 사랑의 묘약입니다.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기회를 믿음으로 새롭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9절에 보시면 118편 19절에 보시면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게 그렇게 말하면서 시인은 의의 문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의의 문은 뭐를 말합니까? 바로 의의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의 성전 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이 솔로몬의 화려하고 정말 어마무시한 위용 있는 웅장한 위엄 있는 이 성전 벌써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폐허더미 위에서 이 솔로몬 성전을 대신하는 아주 작고 초라한 이 성전을 지었어요. 포로 귀환 자들은 지은 이 성전은 너무 볼품없고 너무 초라했습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이 기와집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 포로 귀환자가 지은 이 성전은 뭐 판자촌, 뭐 임시 가건물, 천막처럼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게 뭔가? 성전의 문, 성전의 성격이 본질이 뭐냐? 바로 의의 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성전의 문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게 성전 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성전이 화려하지 않고 금과 은으로 또 보석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황금 시대에 지은 황금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의를 상실하고 의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에게 패배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망한 뒤에 시인은 비로소 성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의로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가 사라진 성전은 무능한 것이요. 부패가 창궐한 성전은 심히 연약하고 병든 것이며 곳곳에서 냄새나는 무기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중국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24년 10월경에 최근 막을 내린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에서 중국 군부 서열 3위인 허웨이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허웨이둥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군의 가짜 전투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군이 굉장히 부패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 미사일에는 어떤 연료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 액체 연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액체 연료를 싹 다 빼버리고 거기에 물을 집어넣어놨어. 그럼 그런 미사일 가지고 전쟁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오합지졸의 군대를 뭐라고 비교합니까? 당나라 군대라고 이야기하잖아. 당나라 군대. 예? 군의 부패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중국을 보는 전문학자들은 지금 주석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경제부터 다 어렵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대만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해도 이 중국 가지고 있는 이 전투력의 이 기계, 이 군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무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도 이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다운이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군, 그러니 무력할 뿐인 거죠. 의롭지 않으니 약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외국인이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모습 하나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의병이라는 것이었어요. 의병. 잘 아시죠? 여러분 외적의 침략에 맞서서 자발적으로 구성이 된 이 민간 무장 조직, 이게 바로 의병이잖아요. 여러분 이 의병의 조직은요,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이 가진 놀라운 조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죠? 풍전등화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다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자가 있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떤 건축자가 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돌이잖아요.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런 돌을 가지고 이 머릿돌로 삼는 건축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인간 건축자가 버린 돌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모퉁이돌, 머릿돌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무가치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가장 가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 너무나 다른,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화려한 건축물, 웅장하고 금과 은으로 장식된 그 건축물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움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인정하셔요. 그래서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한 예수님, 보잘것없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그러나 의에 충만하신 예수님이었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릿돌로, 주춧돌로 그렇게 삼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과 지위, 자신이 가진 것에 도취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안전하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렸어요. 의로울 때 무너지지 않고 의로울 때 가장 강합니다. 의로움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세상의 강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역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자여도 솔로몬의 성전만큼이나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소유했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도 결국은 의롭지 못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의 초라한 집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로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역시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야 하고 의를 사모하고 의를 실천하는 자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25년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수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년에 해가 저물어 감고 그러나 원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함은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붙잡혀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버려진 돌, 그렇지만 그 버려진 돌이 의로운 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으신 것처럼 의로운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의로운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비록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이한 그 역사들이 25년에도
모든 날들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저희들 가운데 인자하신 사랑 떠나지 않으셨기에 냄새나고 부끄럽고 정말 우리 속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기는커녕 정말 냄새난다고 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이 내 편이어서 하나님 도우시는 그런 귀한 인자하심의 은혜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와 미래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 보람있고 알차게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의를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충성되고 주님 앞에 사명 다하는 의로운 신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